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8월 5일 목요일 말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홍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이제 전멸시키기 위한 그러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살 길을 열어주시죠.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요, 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미리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날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사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같은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한쪽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한쪽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는 생각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어요. 애굽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도간에 든 쥐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추격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전부 다 적살하면 다 전멸시키면 되겠구나 싶은, 너무나도 정말 누워서 떡 먹기요 그냥 떨어져 있는 돈 줍듯이 그냥 주스면 되는 일인 것처럼 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뭐 여러모로 했을 때 자신들의 우세함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력도 무기도 뭐 그냥 피난민에 지나지 않는 거죠. 뭐 장정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뭐 가축하며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런 엉망진창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그렇지 않은 그 자의 그 결국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접하십니다. 그때는 생명의 날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염소떼로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심판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먼저 염소로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러한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그 우위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겁한 자, 용기가 없는 자, 이기적인 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박해를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자기 힘의 우세함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어요?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면 되고요. 성질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한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본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자기 선택하고 싶은 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할 짓 못할 짓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할 말도 못하고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우위선상에 있을 것 같은데 도리가 아닌 것이 많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고, 그냥 손발을 묶어놓고 뛰는 것 같아요. 경주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키 신발 신고, 뭐 차를 몰고 달리는데, 우리는 그냥 맨발로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장면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는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회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 길이 열리는 자리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의 길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뿐인 것이죠. 그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갖는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30절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우리도 본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본 바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의 그 결국을 우리는 미리 본 자들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거를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대할 것인가를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믿음과 안목과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때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를, 어떻게 영접하실 것일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뜻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내하라면 인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덥석 붙잡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날은 내가 모르지만 앞서 행하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애국 군대와 같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렵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인내와,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처럼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내게 맡기고 너희는 사랑만 하라. 나의 성품을 드러내라. 충성되고 신실하며 정직하며 공의롭게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 말씀은 순종하는 대로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마치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같을지라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인내하시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